강의할 거라고는 생각 못 했는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부부는 한 20년 동안 여기저기 다니면서 선교 활동을 하다가 작년 2월 달에 아들, 딸, 손주들이 있는 호주로 이제 이주를 하게 됐는데 바로 직전에 우리 서석윤 목사님께서 이 가나안 24강을 좀 들어보라 그래갖고 제가 이제 듣게 됐어요. 근데 이제 고 목사님께서 항상 강조하시는 게 현장 체험, 이걸 말씀을 하셔갖고 좀 마음에 사모를 하고 있다가 또 여건이 돼서 11월 1일 날 제가 광시교회 왔었고 일주일 먼저 와갖고 또 우리 목사님께 쪽집게 가회도 받고 또 여러 목사님하고 그 교제도 좀 나누는 귀한 시간을 가졌고 10일 날 첫 번째 세미나를 들었습니다. 우리 서 목사님은 제가 안지는 카톡으로만 오고 간 게 5년이 넘고요. 우리 목사님은 제가 작년부터 계속 세미나는 들어서 저기 한데 실제로 만난 거는 이제 11월 1일 날 이제 만나 뵙게 됐어요. 그래서 참으로 진짜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런 현장을 또 쭉 이렇게 저기 가나안 24강을 들으면서 마련해 주신 또 목사님 또 사모님 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유튜브로 여러분들을 많이 봤기 때문에 굉장히 친숙하세요. 여러분들은 저를 잘 모르는데요. 예. 그 우리가 진짜 저도 선악과의 비밀을 처음 듣고는 정말 왜 삶이 그렇게 됐는가를 깨닫게 됐고 또 생각 다스리기, 육의 속성 죽이기, 영의 속성 살리기, 영성 발달 과정, 또 애굽, 광야, 이제 이렇게 가나안으로 이렇게 나눠 주신 것을 제가 처음 듣게 됐어요. 저도 성경 공부도 많이 했지만 그래서 제가 지금 뭐 자격이 있어서 지금 가나안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서 목사님이 이걸 또 저를 위해서 신청을 해주셔갖고 제가 이제 가나안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나안에서부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연합해서 영적인 생명이 시작되고 땅을 정복하는 그 결과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번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도 나도 또 사랑과 용서의 단계인 가나안을 잘 입성하고 정복해서 신의 성품에까지 참여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시작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셋째, 가나안의 단계. 애굽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광야에서 자아의 죽음을 경험하며 가나안에서는 나와 주님의 연합을 경험합니다. 그 연합의 정도는 광야에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과한 정도입니다. 광야는 고통과 시련의 장소이며 애굽과 가나안은 기쁨을 경험하는 장소입니다. 그러나 애굽의 기쁨과 가나안의 기쁨은 차원이 다릅니다. 애굽은 나를 위해 기뻐하는 곳이며 가나안은 주님을 위해 기뻐하는 곳입니다. 애굽에서는 옛 본능의 충족을 기뻐하며 가나안에서는 새 본능의 충족을 기뻐합니다. 애굽에서는 나의 성공, 내 이름, 나의 즐거움, 승리를 사랑하지만 가나안에서는 주님의 성공, 주님의 이름, 주님의 즐거움, 승리를 사랑합니다. 애굽의 기쁨은 혼탁한 기쁨이며 그 기쁨을 경험한 만큼 광야에서 고생해야 하지만 가나안의 기쁨은 순수한 기쁨이며 천국에서도 계속 누릴 수 있는 기쁨이며 광야의 죽음을 경험한 만큼 얻을 수 있는 기쁨인 것입니다. 예, 지금 앞에 두 분께서 또 애국과 그 광야를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가나안에서는 신의 성품을 회복하고 하나님과 연합하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래서 애국에서는 하나님을 육적으로 알고 또 광야에서는 자신의 죄성을 알고 가나안에서는 하나님과 연합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모님께서도 읽었지만
애국과 강야는 나 중심, 가나안에서는 사랑과 관계 중심입니다. 진정한 사랑이 시작될 때는 옳고 그름의 그런 판단이 그치고 미움의 저주가 끝나고 무조건적으로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복음은 관계를 풀어줍니다. 애국 광야에서는 나 혼자만의 기쁨이지만 가나안에서는 하나님과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기쁨이 옵니다. 하나님과 사람들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연합될 때부터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아는 단계가 아니고 동행되고 또 연합이 되는데 광야에서 철저한 훈련을 받지 못하면 관계까지 넘어가지 못합니다. 요즘 우리들 그 삶이 보면 점점 개인화되고 독립적이 되어서 그 연합을 하지 못하는 현상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또 교회에서는 또 많은 교회들이 또 율법적인 복음을 전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 연합이 없고 따뜻함도 없고 정제감과 고통 속에 빠지게 하는 오히려 힘든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관계를 풀어주는 이런 가나안 영성까지 가면 복음이 따뜻해지고 더 많은 사람들을 생명의 영성으로 이룰 수 있습니다. 제가 결혼을 해서 보니까 저희 시댁은 저희 시어머님 빼놓고는 아무도 안 믿으시더라고요. 근데 우리 남편이 그러는 거예요. 왜 당신은 교회를 다니냐? 그래서 저는 사랑을 몰라서 사랑하고 싶어서 교회를 다닌다고 이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제 신앙 생활도 돌아보면 애국 광야 과정을 두루 거치고 이 자리까지 온 것 같아요. 아직도 가나안을 들어갔다고 제가 확신을 하지 못하지만 못해요. 저도 초창기에는 막 기름 부음 받는다 그러면 쫓아다니고 또 제가 싱가포르에서 그 기납적 성경 연구를 몇 년 동안 하면서 또 많이 풀어진 부분도 있지만 이렇게 진짜 제가 이 교재를 보면서 우리 목사님이 오랫동안 이렇게 연구하셔서 만들었지만 이 가나안 24강은 믿는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 포함해서 전 세계 사람이 들어야 된다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그 24강을 들으면서 모세가 광야에서 신을 벗듯이 나도 내 삶의 신을 벗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살며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서 살 수 있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가나안은 사랑의 단계입니다. 사람의 심령은 사랑의 곳간입니다. 사람들은 오해하기를 주님을 사랑하기 원하면 사랑할 수 있는 줄 압니다. 형제를 사랑하기 원하면 사랑이 되는 줄 압니다. 그러나 그것은 오해입니다. 순수한 사랑은 영성에서 흘러나오는 것으로 육신의 생명이 소멸되고 영성이 발전되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사랑을 하기 원해도 사랑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실 사랑이라기보다는 소유욕이며 욕심이며 자기 본의이며 자기 욕망이기 때문입니다. 몸에 기능이 없으면 움직일 수 없고 머리에 기능이 없으면 생각할 수 없듯 영혼의 기능이 발전되지 못하면 사랑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오직 성숙되고 진보된 영혼만이 속에서 영혼의 기능이 흘러나와 쉽고 자연스럽게 사랑을 표현하고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세상에서는 사랑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정말 가나안에서부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실현되고 저주가 끝나는 것 같습니다. 가나안은 자아가 죽었기 때문에 미움이 그치고 사랑이 시작되는 것 같아요.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을 때부터가 가나안 같아요. 우리 모두는 죄성이 있기 때문에 누군가를 용서하고 사랑할 수 없지만 사랑하고 용서하기로 선택하고 결심을 할 때 사랑이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상대방에 대해서 판단하지 않고 선악과를 따먹지 않으려고 결심하고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훈련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순수한 사랑은 영성에서 흘러나오는 것으로 육성이 죽지 않은 사람은 사랑하기 원해도 사랑하지 못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해서 저도 매일 아침 그 새벽 기도를 들으면서
또 제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인도하심을 따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성장하면서 저희 집안이 좀 콩가루 집안이에요. 그래갖고 저희 부모님이 자녀가 12명 낳았는데 남은 게 5명. 그래서 저도 저희 그 남동생의 죽음과 또 저희 바로 위에 언니의 자살하는 광경도 봤고, 또 언니 동생의 이혼도 있었고, 아버지가 부도가 나서 중학교를 못 갈 뻔했고, 대학교 3학년 때 중퇴를 할 때 해야 될 때 저희 형부가 또 저기 등록금을 대주셨고, 또 어떤 선교사님의 인도로 처음에는 이제 영어를 배우기 위해서 이제 그 미국 선교사님의 개척교회를 나갔거든요. 근데 그래서 이제 결혼도 이제 막 서둘러서 했어요. 이제 그랬는데 결혼 후에 이제 저희 남편이 7남매 맏아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누님 있고 이렇게 남편 있고 남동생 있고 이제 줄줄이 신우님이 계신데, 이제 신우 2명이 이제 병치레를 매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괴로웠어요. 교회 다니는데 사랑을 할 수 없으니까. 근데 그 의무적이고 재정적인 도움은 줄 수 있지만 마음을 못 주겠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남편이 이제 결혼 교회에 같이 나가기로 약속하고 이제 결혼을 했는데, 이제 또 지방에서 일을 하느라고 떨어져 사는데 저한테 가끔 물어요. 당신은 왜 교회 나가? 왜냐하면 그 신우를 진짜 진정으로 사랑하지 못하는 걸 남편도 느끼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랑을 배우려고 가요. 이제 그렇게 대답을 했는데, 저희 이제 제가 교회는 다녔지만 거듭난 거는 2004년도 예수 제자 훈련할 때, 그때 이제 제가 거듭났어요. 그래갖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니까 이제 저는 사랑할 수 없지만 그 내가 받은 그 주님의 사랑을 흘러보내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어서 지금은 이제 관계가 이제 좀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보면은 그런 조교들이 없었으면 제가 어떻게 그런 주님과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통로 역할을 할 수 있었을까,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예. 애굽의 사랑은 자아적인 사랑입니다. 그들이 가족을 사랑하든 그의 연인을 사랑하든 그들의 사랑은 순수하지 않으며 육적이고 아담적이며 주님과의 관계를 방해합니다. 가나안의 단계에서 사랑할 때 그 사랑은 주님을 방해하지 않으며 자연스럽게 그의 속에서 주님이 흘러나와 그를 통하여 주님의 사랑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몸은 정욕을 사랑하고 머리는 지혜를 좋아합니다. 심령만이 주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영성이 성숙되었을 때 주님께서 비로소 그에게 깊이 임하시고 좌정하시며 은사, 능력도 아닌 지혜의 계시도 아닌 온전한 사랑 속에서 연합되어 교통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애굽의 단계를 통과하지 못한 사람은 지각이 열리지 않아서 수많은 진리와 지식을 배워도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들의 지각은 단순하여 육신의 필요에 대하여 고정되어 있으며 어두운 골짜기를 싫어하고 골치 아픈 것을 싫어하며 그저 아무 문제 없이 편안하고 먹을 것만 있으면 됩니다. 이들에게는 많은 것을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그저 안아주고 웃어주고 사랑해주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시간이 흐르고 수많은 시행착오 속에서 그들의 지각이 조금씩 열리고 그들은 지식과 지혜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사모하게 됩니다. 그들은 무엇이 참 진리이고 의미가 있는 것인지를 연구하고 배우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그들은 실제가 없습니다. 시간이 흘러 또다시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거친 후 여기서도 탈진하고 한계를 느끼게 되며 드디어 어느 순간 영성의 길을 서서히 인식하게 됩니다. 그리고 영성의 길이 열리면서 그 세계가 곧 사랑의 세계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네, 이미 여러분들이 말씀하셨지만 애굽은 육성의 단계이고 이 광야는 이성의 단계, 가나안이 심령의 단계죠. 그래서 사랑은 영적인 세계인데 내가 죽지 않으면 아무리 깨달으려고 해도 연합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내가 증거하는 복음이 연합을 이루는 단계까지 못 갔다면 우리는 아직 광야 단계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은 그냥 열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숙한 단계까지 가야 합니다. 애굽에서의 10가지 재앙은 목사님이 요즘 계속 말씀하시지만 내 이 세상의 가치관들이나 이념, 이론, 종교성 이런 것을 다 죽여야 우리가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매일 새벽 기도를 들으면서 이렇게 내 안에 바로가 있다. 내가 요셉이 될 수 있다. 막 이런 것들이 너무 생전 처음 들어보는 그런 적용이었어요. 제가 그 귀납적 성경 연구를 하면서 우리도 적용을 한다고 했지만 생활 개선에 그 초점을 맞췄지 그렇게 적용을 못한 걸 보고 이제 점점 저도 좀 그런 적용을 하려고 그런 이 가나안 나눔을 통해서 영성 훈련을 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세계. 주님의 세계는 사랑의 세계이며 마귀의 세계는 미움의 세계입니다. 천국의 실상은 사랑이며 지옥의 실상은 미움입니다. 주님과 천국의 실제를 발견해 갈수록 그는 사랑하게 되며 사랑의 실상을 알게 될수록 그는 주님을 추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성이 열릴수록 사람들은 갈증을 느끼게 됩니다. 그 갈증의 대상은 돈도 아니고 편안한 삶도 아니며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도 아니며 오직 주님, 그분을 곧 주님의 사랑을 간구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자신들의 욕망을 구하며 그 후엔 진리를 구하게 되고 마지막으로는 주님, 자신, 그 사랑을 간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애굽에서 죽습니다. 모세가 오기 이전에 많은 사람들이 애굽에서 죽었습니다. 그들은 구원받지 못했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약속의 자녀들입니다. 애굽에서 광야로 나왔던 대부분의 백성들이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그들은 구원받지 못했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율법의 구원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구원은 너무나도 낮은 차원의 구원입니다. 그 구원은 불 가운데서 얻은 구원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5절에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 네, 천국은 사랑이고 그 지옥은 미움인 것 같아요. 제가 우리 그 신우들을 말로는 사랑한다고 했지만 함께 있는 것도 싫었어요. 그때의 마음은 정말 지옥을 경험하는 것 같았죠. 근데 이 가나안 24강을 들으면서 이렇게 내 문제가 무엇인지를 볼 수 있었고 또 아까 또 우리 그 노래한 것처럼 저도 그 1절을 써서 제 노트북에다가 붙여놓고 매일 아침마다 나를 꺾어야 주님의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다는 것을 이제 순종하려고 매일 선택하고 결단을 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야까지도 율법이고 선악이고 미움과 정죄가 빠져야 사랑의 단계인 가나안으로 들어가 이 땅에서도 천국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 그러니까 기도가 되게 요구 기도가 거의 없고 짧아졌어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면 우리 김윤혜 목사님이 문제 없다.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다.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제 거울에다가 그 문구를 써놓고 아침이면 제가 복창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가나안 24강을 알고 나서 이렇게 적용을 하면서 나를 꺾으니까 참 사는 게 전보다 자유로워졌어요. 그리고 제가 저희 남편 별명이 좀 꽈배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말을 이렇게 꼬아서 말을 해서 화를 잘 내는데 화가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제가 오기 전에는 당신이 변하긴 좀 변했다 그렇게 평가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그 화를 덜 내니까 또 사람과의 관계도 쉽게 또 풀어지고 또 특별히 저는 그 막 큰 저거는 아니지만 제가 이제 2년 전에 호주에 가갖고 보니까 이렇게 물건도 좀 열리고 인권도 좀 열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생각지도 않은 분들을 만나게 됐고 그런 걸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13일 날 이제 그 송파 세미나 가고 한 5일 서울에 있다가 이제 싱가포르 가서 5일을 있다 왔거든요. 근데 곳곳에서 하여튼 천사들을 만나서 이 여행 가방을 제가 안 들었어요. 다 옮겨주고 또 생각지도 못한 사람을 만났고 식사 대접을 받았고 또 진짜 만난 적도 없는 그 싱가포르 그 할머니한테 제가 후원을 받고 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그 열어주시는 것을 이렇게 경험을 하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그 이번에 갔을 때 토요일 날 그 제가 이제 21년 전에 한 성경 학교의 졸업식이었어요. 그래갖고 가니까 막 21년 전에 만났던 그런 사람들을 또 만나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관계와 평안을 강조하시는 말씀을 매번 들으니까 또 제 안에도 그런 그 관계도 좋아지고 또 이렇게 평안한 마음이 들어서 감사한 마음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우리 유튜브는 제가 들었지만 고 목사님도 11월 1일 처음으로 만났어요. 그리고 서석윤 목사님은 5년 전부터 이렇게 카톡으로 소통은 했지만 11월 10일 날 처음 만나 뵀습니다. 그래서 참 귀한 만남들로 이렇게 저도 이렇게 받은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좀 나누는 생명을 나누는 그런 삶을 살고 싶습니다. 기독교는 그렇게 유치한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목매다는 것에 그렇게 똑같이 매달릴 것이 기독교의 목적이 아닙니다. 기독교의 구원은 차원이 다른 것이며 훨씬 더 깊은 것입니다. 그것은 이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의 충만한 생명을 직접 경험하고 맛보고 동참하는 것입니다. 곧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애굽에서 볼 때는 광야인들이 한심합니다. 광야에서 볼 때는 가나안인들이 불쌍합니다. 그러나 가나안에 이르러서야 종합적인 안목으로 애굽과 광야와 가나안의 의미를 볼 수 있게 됩니다. 자기가 여행해 본 길에 대해서만 어느 정도 알 수 있으며 많은 시간이 흘러서야 비로소 지나간 삶의 의미와 방향을 그 길을 이끄시는 분의 의지를 감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우리 신의 성품은 사랑과 용서고 정죄나 옳고 그름이 아닙니다. 그런데 요즘 저희가 사회를 보면 교회나 정치권이나 곳곳에서 서로를 그 정죄하고 옳고 그름을 따짐으로 참 한국은 분열의 영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우리가 그런 그 하나가 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 주변에 영향을 미쳐서 또 점점 퍼져 나간다면 앞으로 희망이 있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회복되고 그 영향을 미치고, 그러니까 일단은 우리가 먼저 살아나야 된다. 우리가 지식이 아니고 삶으로 살아나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런 생명이 역사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우리는 좀 더 깊은 곳으로 가야 합니다. 좀 더 깊은 구원의 단계로 가야 합니다. 좀 더 깊은 곳에 가야 깊은 의미 있는 기도를,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샘물이 흐르고 흘러 강물이 됩니다. 강물은 흐르고 흘러 바닷물이 됩니다. 그 물은 샘물일까요? 강물일까요? 바닷물일까요? 그는 샘물이며 강물이며 바닷물입니다. 거긴 구별이 없습니다. 많은 훈련을 거쳐 가나안에 이른 사람에게 주님께서 묻습니다.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 그는 대답합니다. 오 주님, 당신이 나의 소원입니다. 당신이 원하시는 것, 당신께서 기뻐하시는 것, 그것만이 나의 소원입니다. 그는 샘물이지만 동시에 바닷물입니다. 그는 자신이면서 동시에 주님과 하나인 것입니다. 주님의 뜻이 곧 자신의 뜻인 것입니다. 애굽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광야에서 자기의 욕망이 정화된 사람은 오직 주님만을 구합니다. 자신의 타고난 소원들은 바퀴벌레의 먹이만큼이나 부질없는 것,
그는 오직 주님의 신령하고 영원한 양식만을 구합니다. 네, 저희 부부는 한국 판매연구소라는 그 교육기관을 운영을 했어요. 그래서 각 회사의 그 세일즈맨들을 교육시키고 컨설팅을 했는데 돈을 좀 많이 벌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돈을 벌어서 선교사를 후원하고 하나님 앞에 이제 하나님 일에 물질을 쓰는 게 저희의 이제 소명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예수제자 훈련을 받을 때 이제 기도받은 것이 돈이 아니라 너희들이다. 그래서 저희가 2004년에 돌아가서 사업을 접고 이제 그때부터 이제 YM에 여기저기를 다녔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부부가 이렇게 돌아보면 참 잘 지난 20년이 잘 살았다. 저희가 뭐 돈을 많이 벌었다면 또 일찍 죽었을 수도 있을 거예요. 저희 남편이 또 고혈압 계통의 그 가게가 있어서 그래서 하여튼 하나님이 이렇게 이끄시는 대로 간 것이 항상 저희는 계획을 세워요. 근데 저희가 이 나라로 간 네팔이나 이제 뭐 캄보디아 가서 빈민 선교한다 그러면 어떻게 가보면 인도네시아 발리를 가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 이끄시는 대로 다녔는데 지금 보면 섬나라만 주로 다녔어요. 그래서 너무 그 보람 있는 삶을 살았다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시간이 흐르고 죽음이 옵니다. 육체는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머리의 기능도 없어져 버립니다. 그러나 영성은 영원히 남습니다. 영성의 사랑만이 영원히 남습니다. 그가 사랑했던, 친절하게 대했던 사랑의 행위, 사랑의 흔적만이 영원히 남습니다. 성장된 그의 영성의 상태는 영원히 남아 영원한 곳에서 영원토록 사랑하고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적인 기도를 통해 더욱 깊은 곳으로 성장해 가야 합니다. 오직 사랑이 가득한 하나님의 현존이 가득한 그곳을 향하여 사모하는 마음으로 계속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네, 세상이 말하는 사랑은 감정적인 거죠. 그러나 우리가 영성에서 흘러나오는 진정한 사랑을 이 가나안에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복음이 시작되고 그 진정한 복음이 우리가 경험한 그 복음, 그 사랑만이 천국에서도 영원히 남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함께 이 가나안 복음을 향해 계속 걸어갑시다. 아는 것이 아니고 동행하고 하나가 되어서 우리 삶이 사랑과 용서가 완성되는 복음의 증인이 되어서 열매를 맺읍시다. 판단을 내려놓고 끝까지 동행하겠다는 결단을 선택할 때 사람들과의 관계 회복이 일어나며 생명의 복음으로 내 자신이 먼저 변화되면 내 가족이 변하고 내 주변 사람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저도 고목사님 좀 흉내를 좀 내고 싶어갖고 우리 오른손을 들고 따라합시다. 말한 대로 선포한 대로 됩니다. 네, 네. 하나님과 연합하여 사랑과 용서에 가나안 영성으로 가자. 기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하나님 아버지, 가나안은 풍요의 땅이기 전에 사랑과 성숙의 자리임을 깨닫습니다. 감정이 아닌 깨어진 영성에서 흘러나오는 진짜 사랑을 배우고 싶습니다. 주님, 복음은 연합과 사랑으로 완성된다는 것을 이제야 조금씩 알게 됩니다. 누군가를 바꾸려 애쓰기보다 제 자신을 꺾고 낮추도록 도와주세요. 기도의 말은 짧아졌지만 이제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는 믿음이 깊어집니다. 제가 받은 사랑으로 사랑하게 하시고 제가 받은 용서로 용서하게 하소서. 천국에서 영원히 남는 것은 진정한 사랑뿐임을 마음에 새깁니다. 주님, 이제는 애굽도 지나고 광야도 지나서 가나안 영성으로 진짜 복음을 살아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숙한 사랑으로 성령의 열매로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살아내는 우리들이 되도록 도와주세요. 매일 매순간 사랑을 선택하게 하시고 가나안의 길을 끝까지 걷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